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넷째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민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금가로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 주님의 자녀된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만물 중에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며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들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말씀으로 자라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내오진 않았는지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지난 삶들을 감사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그리고 병마를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참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헌금이 모두 목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목사가 교회의 주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목사는 결코 교인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아무리 역할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요 일꾼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터를 닦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며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주도권 다툼이 심해졌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청직이라면 우리가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잘못된 것을 붙잡고서 우리가 참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객이 뒤바뀌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특별히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뭘 더 얘기하겠어요? 가장 핵심적이고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자, 근데 이 말씀을 복음의 핵심만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이제 교회론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전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 말씀 나눴는데 오늘 또 그 연장선에서 오전의 연장선에서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주신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짧은 본문 속에서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세상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구원의 선물로 내어주신 자리도 세상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도 내어줘야 될 자리 세상이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활동들이 도달해야 될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인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세상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힘과 노력, 헌신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이유. 제가 다음 달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즉 교회는 2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여서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흩어져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안에서 해야 될 일과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궁극적인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에 또 그것은 이제 항목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관심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교회 세우기를 고민하던 닐 코디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 3.0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교회는 연못이 아니라 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강 같은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연못 같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 안전하고 만만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강과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되죠. 에스겔서 47장에 소개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샘이 흐르고 흘러서 그 물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걷지 못할 만큼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에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며 또한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초대하는 교회는 연못이 아니라 강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해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흘러가야 됩니다. 물론 초대해서 이 안에서 준비시켜서 결국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연못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 변질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스스로 만족하고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다 예배 드려서 성도야, 제도 적당히 회개하고 용서 받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장을 찍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여고 활동도 해요. 그것 자체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구원받은 것, 구원해 주신 것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채우라고 부르신 것 아니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셨어요. 물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예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로운 예배, 요즘은 참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함께 모여 교제하며 식탁의 교제라든지 친교의 교제를 나누고, 뭐 속회라든지 각종 기관들이 그냥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교회 유지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고 가끔 새가족도 있고
뭐 이런 일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람들은 원해요. 근데 문제는 그건 일부분이어야 되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아십니까? 교회를 정할 때 오늘날 성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를요, 성도들만 좋아할까? 라는 의문점을 보면 또 진짜 좋아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요. 좋아할 존재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사탄도 좋아한대요. 참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서 강물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교회.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때로는 모험과 어려움을 불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없고 그저 안에 있는 우리의 꿈으로 만족하는 교회. 그리고 어려운 일은 두려워서 그 어느 것도 해보려고조차 하지 않는 교회. 그저 우리끼리만 평안하고, 어떤 교회는 새 신자 오는 것도 싫어한다고 하죠. 오면은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 와서 불편하다는데, 이런 교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가만 놔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궁극적인 목적과는 담을 쌓는 교회. 사탄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냥 편안하게 너희끼리 그냥 알아서 잘 지내라.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작은 조각이지만 그것을 넣기 때문에 온 빵 전체가 부풀어 올 수 있는 누룩과 같은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교회를 원하셨고, 그리고 한 가죽 부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왕성하게 발효가 되어서 부글부글 끓어나는 새로운 포도주와 같다고 하셨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할까요?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리고 그 던져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해지는 것들을 맛보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능력 받기 원하는데, 근데 그 능력을 왜 받기 원하는지, 왜 사모하는지 물었을 때는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남들에게 나도 이런 능력 받았고 나도 이런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바로 그것 위해서 사모하고 꿈꾸는 자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혼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게 하신 것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편안한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닌데 좋은 교회도 하네요. 얘기는 편안하지 말라는 의미가 전혀 안 됩니다. 사명이 있고 도전이 있고 모험이 있고 때로는 좀 부담감이 있는 교회. 사람들 싫어하죠. 근데 부담감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 아십니까? 부담감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아파야, 그리고 한계에 부닥쳐야,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향해 흐르시는 하나님의 강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신앙생활이 진짜 편안해지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강이 되어 흐르려고 하지 않고 연못이 되고 더 큰 연못이 되어서 우리끼리 좋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큰 연못도 작은 강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작은 강이라도 시내는 흘러가면 영향을 끼치는데 연못은 머물러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 특히 세상의 교회들 중에서 한국의 교회들은 자꾸 작은 연못을 모아서 큰 연못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좌석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교인들이 떠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잘 갖춰놨어요. 그리고 혹하고 좋아할 만한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쫙 깔아놨어요. 정작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진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 재미난 공동체 유지하는 어떤 기관. 이건 이제 그런 교회들은 종교기관. 근데 어느 교회나 이런 위험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교회로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자기들의 천국, 자기들의 왕국 같은 교회를 만드는 교회를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교주처럼. 이단 교주인데 실제적으로는 교주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실제 교회에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 교회 만들려고 독생자 주신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받은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천국을 하나님은 이 땅의 천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한 그 역할로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역할로서 교회를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가 선물의 역할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을 만족하기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인들만을 만족하기 위한 곳이 되어서도 안 된다.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꼭 바라는 선물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으로 목표로 두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힘이 쏟아질 때 나머지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나는 부족하니까 채워진 다음에 하겠다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는 할 수 없는 것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보장되지 않은 거죠. 지금 내 인생, 남은 인생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행하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게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미처 손을 보지 못하는 내 자녀, 내 가정, 그리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어떻게 잘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다 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서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내 필요한 것들만 채워달라고 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라. 언제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교회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교회고 세 번째는 내 교회예요. 이 명확한 목적들이 다 의미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공동체의 교회, 나 개인의 교회. 이 의미들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나중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내어주신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여력조차 없는 교회들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에너지가 소진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 체력과 내 시간, 내 물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먼저? 이건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한다? 교회를 먼저 정해놓고 다른 시간을 조정해야 돼. 할 거 빼고 줄일 거 줄이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헌신할 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보여져. 그러면서 내가 요즘 시간도 물질도 뭐 체력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 보게 되는데 지금 그게 먼저니까 그게 안 되지. 그거 하고 다 하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건 못하지. 보여지거든요. 제 눈에도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게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 일이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교회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어느 한 곳에서 다 집중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명확한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만 이끌어 가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나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더 심해지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언제나 유대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자신들만 구원을 받기 원했어요. 어쩌면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만의 종교,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저들을 삼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될 하나님을 저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이 앞장서서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가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요, 모두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저들을 위한 종교였어요. 못 지키는 사람들은 저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자신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앉아야 할 만큼 구별해서 떨어뜨려 놨잖아요. 구별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을 구별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구별해서 차단하고 소외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릴까 제사의식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각 줄을 너무나 많이 달아가면서 이만큼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탈무드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것들, 그게 각주들이거든요. 그 각주는 훨씬 더 많아져요. 탈무드는 그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주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가난한 자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가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안에 보이는 것, 멈춘 것은 결국엔 썩게 마련입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그렇게 됐어요. 조금 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는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들은 정교하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했는데 이런 거죠.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손을 얹고서 이렇게 손바닥을 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므려야 되느냐? 요 방향을 택해야 하냐? 이런 거 연구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걷는 거리가 수치로 2km 이상이에요. 그게 한 발짝만 더 가면 이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99m는 괜찮고 2001m는 죄인이에요. 이 수치로 정한다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때도 있지만요, 참 무정하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이 이제 메고 다닌다든지 들고 다니는 건데 그 무게도요, 몇 킬로 이상은 되고 몇 킬로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것들, 안식일에 걷는 거리가 몇 발자국 이런 것들 했던 이런 것들이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가 근데 파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진해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은 뒷전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저들을 경고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세대 만에 실제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다 하나도. 그러면서도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서쪽 벽만 남겨놓고 그게 오늘날 천국의 벽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눈 감아 버렸던 결과, 맨 먼저 선택해서 쓰임 받았던 유대인,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세계 만민이 너희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난 이름, 뛰어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지만 저들은 그 일들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비난받고 핍박받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버림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사명을 지금 다시 받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제 누구 차례란 얘기예요? 교회, 우리들 차례란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까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향하여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인 거죠.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쓰임받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교회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건 아는데요. 요즘 제 삶이 너무 팍팍해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아직 거기에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좀 여유가, 시간이, 물질이, 또 여건이, 건강이 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피해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현실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면 나중에 회복되어지면은 할 수 있을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3 때 내가 1년 잘 쉬고 대학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우리 아들 그렇게 내버려뒀던 자녀들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 많던가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잠시 멈췄다가 회복되어지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회복되고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찾아보기 쉽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힘들 때 몸부림치고 힘들 때 주님 만나서 힘을 얻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다시 세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편안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그런 기회가 올까? 편안한 기회가 오기 전에 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주님이 정산하실 때는 그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맡긴 것을 결산하고 정산하는 엄한 주인과 같다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종의 변명이 주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고되더라 할지라도 나 자신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으로 인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강에 우리 자신을 던져 그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를 받쳐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실 분
하나님 그분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 흐름을 거스르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신앙도 삶도 다 힘든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흐르는 하나님의 물결, 그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던져 놓을 수 있는 그 흐름 속에서 함께 선한 목자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함께 도도하게 일구어가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오늘도 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편안했으면,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됨을, 그것은 작은 시작이 될 뿐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야 됨을,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도 가족도 교회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여러 가지 시간도 필요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거대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몸을 던질 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교회 사명 감당하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목적, 그것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선물로서 세상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그 거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99장 부르시고 축도함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도와 수많은 생명을 망하겠네. 모두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의 모함사 지키리라. 구원의 문을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의 모함사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의 일을 해가 주는 주의 복음 답하여라. 날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법
너는 가서 주의 모든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네 승리의 그 날에 영광과 성숙게 드리네 속죄함이 두번 나갔으니 기쁨의 할렐루야 불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선한 목자 교회 모든 심령들,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